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말고 부모와 아버지의 아들을 위하여 원수를 갚아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울 모세가 와서 너희는 히브리인데 어찌 서로 친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위에 소리가 있어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그곳에서 부러운 받음을 내가 치고 그들을 찾아가는 소리를 듣고 그들의 구원하고 내려오니 이제 내가 너를 대국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하며 거절하는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는 그 천사와 우주들과 함께 광야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의 전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따름에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 민족의 조상을 삼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여서 축복하셨는가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은 스데반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택하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17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여기서 우리는 모세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일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약속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 부르실 때에 그냥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갈 때 우리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실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내가 내게 순종하면, 나를 신뢰하고 믿으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준 첫 번째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지면에서 창대하게 하겠다 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은 온 지면에서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축복의 약속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겠다,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 믿음의 조상의 가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들은 신실하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17절을 다시 보면 약속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아기를 잘 낳기 시작합니다. 눈에 띄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를 낳으면 절대로 잘 죽지 않습니다. 병에 걸리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그 아이들은 건강하게 생존했습니다. 18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초처럼 무성하게 번성하는 것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자아이를 다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산파가 아이를 받을 때 남자아이면 그 자리에서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국법으로 아이를 죽이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게 번성했으면 그들이 이런 일을 했겠습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주변 환경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연한 일일 수도 있고 역사의 한 과정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바로 왕이 악한 꾀를 내어서 우리 조상을 괴롭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주변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남자아이를 죽도록 법을 만든 것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주변 환경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히 존재하는 역사는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모든 것이 필연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냥 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죽음도 여러분 주위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소한 일 하나까지도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주변 환경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1절에 보면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는 레위인 부모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모세는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역사하는 건데 이 시점에서 왜 한국에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절대로 우연히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자살을 하게 됩니다. 삶의 의미가 없으며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더 잘 살아야 하는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는 자살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은 결코 자살하지 않습니다. 오늘 스데반은 모세의 생애를 3기 세 가지 시기로 나눠서 요약합니다. 나이를 정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첫 번째 시기는 40세까지입니다. 모세의 첫 생애는 자기 자신의 자아를 깨닫는 기간이었습니다. 절망적인 환경에서 태어나서 영광의 자리를 앉기까지 생애가 첫 번째 제1기에 해당합니다. 모세는 죽을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급속히 번성하는 것이 두려워서 모든 남자들이 태어날 때 죽이기로 국법을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난다는 것은 곧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일제시대를 거치고 6.25 동란의 어려움을 겪으며 피난나와 자란 사람들은 전쟁으로 인한 폐해가 된 그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모든 면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연세드린 권사님들도 그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환경이 되지 못해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 참으로 많습니다. 다 조각난 공부를 했습니다. 배울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내가 원해도 어쩔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주변 환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모세가 태어나던 그때는 태어나면 죽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살 길이 없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가 있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지 않을 것 같은데 쉽게 죽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죽을 것 같는데 끈질기게 살아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모세의 생일을 쉽게 네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는 그가 태어났다는 것이요, 두 번째는 죽음의 환경에서 태어났다는 것이요, 세 번째는 환경 자체가 죽음이었다는 것이요, 네 번째는 그러나 부모는 그를 죽일 수가 없어 3개월 동안 그를 숨겨 키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그의 부모들은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서 아이를 거기에 놓고 나일강에 띄워 죽음의 여행을 시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기에 갈대 상자에 누워서 정처 없이 떠내려가는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합니다. 하필이면 그 시간에 바로왕의 공주가 나일강가에서 목욕을 했다는 것입니다. 드라마입니다. 소설에나 드라마에서나 나올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봤습니다. 그 상자를 가져오기 위해서 열어보니 천진난만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공주는 이 아이를 자기의 양안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여행을 했던 3개월밖에 안 된 모세는 하루아침에 공주의 아들로 변신한 것입니다. 공주의 아들이라 하는 왕가의 왕자라는 신분을 그는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의 최고의 학문인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왕가의 특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말과 행사가 완벽한 신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40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막힌 인생의 여정과 우여곡절 드라마 같은 인생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불행한 생애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 그의 생애가 고난이 깊으면 깊어질수록 더 귀하고 아름다운 생애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모세의 생애를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을 봅니다. 23절에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23절부터 모세의 제2기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의 나이 40세였습니다. 23절에 나이가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40이 되어서 비로소 자기 민족을 생각하고 자기 동족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제1기 40세까지 이 생애는 자의 눈을 뜨는 시기라면 이 시기 제2기의 삶은 민족과 역사에 대하여 눈을 뜨는 시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모세가 이제 좀 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직도 철이 들지 않는 어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제가 하가훈을 하면서 섬기면서 많은 사람들을 접해봤는데 그때 용산 구청장님이 부부가 하가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70세가 넘으신 분이었습니다. 두 분이 70세가 넘는데도 이렇게 다투었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 되신 분이 이렇게 철이 안 들어서 정말 자기 남편을 철이 안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이럽니다. 남자는 죽어야 철이 들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처럼 철이 안 든 어른들이 아직도 많다는 것입니다. 나이 40이 넘어도 민족과 역사를 생각지 못했던 사람, 나이 40이 넘어도 자기 삶 주변에만 맴돌고 헤어놓지 못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다는 것이죠. 나라와 역사, 민족이 아니어도 자기 가족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철없는 어른들이 정말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일찍 철이 드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모세가 나이 40이 되어서 비로소 민족에 대해 눈을 떴습니다. 나이 40이 되어야 비로소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돌볼 생각이 났다는 것이죠. 그는 자기 백성이 억울하게 종살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억울하게 재판받는 것도 보았습니다. 자기 백성이 압제당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자기는 왕족 신분이었지만 동족들이 압제받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화가 나서 거기에 개입해서 동족의 편을 들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여기에 바로 철이든 사람의 좌절감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선한 애국심이 살인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중근 의사와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사람에게는 안중근 의사는 참으로 귀하고 의사입니다. 그러나 일본 사람에게는 기분 나쁜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토 히로부미는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아주 기분 나쁜 사람이지만 일본 사람들에게는 영웅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애국자이고 누가 영웅입니까? 애국이란 그 민족에게 일어나는 절대적인 것이지만 상대편 민족에게는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애국의 한계라는 것이죠. 내 민족은 내가 중요하지만 다른 민족에는 우리가 원수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애국이나 민족이나 슈메니즘이나 마케나 그 모든 것 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선의 한계요, 인간의 진리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이 다툴 때 모세는 본의 아니게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민족적 동족애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같은 동족끼리 싸울 때 모세는 당황했다는 것입니다. 일제시대는 우리 적이 분명했습니다. 일제를 거치고 6.25를 거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민족끼리 서로 암투하고 있다는 것이죠. 서로를 피투성이가 되도록 이겼습니다. 남의 민족하고 싸울 때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 민족끼리 싸우는데 누구 편에 서야 하겠습니까? 어느 정당에 가입해야 하나? 이 정당에 가입해야 하나? 저 정당에 가입해야 하나? 여당이 되어야 하나? 야당이 되어야 하나? 요즘 같은 사회가 혼란할 때 탄핵에 찬성해야 되냐 아니면 반대해야 되냐? 참으로 심각한 딜레마입니다. 모세의 경우는 갖춘 민족끼리 서로 심하게 싸우는 걸 보고 매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개입했습니다. 서로 싸우지 말라. 왜 같은 민족끼리 싸우느냐? 우리가 이렇게 서름을 받고 있는 것도 억울한데 왜 같은 민족끼리 서로 싸우느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정반대였다는 것이죠. 내가 뭐냐? 오히려 말리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지 않고 모세를 밀치면서 지난번에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 우리까지 죽이려 하느냐? 내가 우리의 재판장이라 하면서 모세를 몰아붙였던 것이죠. 모세 편에서 보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의 정의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애국심의 결과입니다. 그는 할 수 없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의 애국이나 모세의 정의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는 말 못하는 짐승과 함께 미디안 광야에서 나그네처럼 지냈습니다.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그리고 거기서 평범한 한 여자와 결혼하고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생애 제2생의 전부입니다. 그는 나이 40에서부터 80까지 한창 일할 나이였습니다. 머리가 번쩍거릴 나이였습니다. 정열도 있고 건강도 있고 아이디어도 있고 무언가 해볼 수 있는 나이에 하나님 그의 길을 완전히 죽여 놓았습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건강이 있고 여러분의 머리가 있고 여러분이 정력이 있다, 재물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을 들어 쓰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내게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문을 나가두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자부심을 가질 때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을 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 돈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의 돈과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지위를 탐내시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모세가 완전히 꼬꾸라질 때까지, 그의 자만과 교만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를 결코 쓰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도덕과 인간의 애국과 인간의 휴머니즘과 박애주의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30절에서 32절을 보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니
30절에 보면 40년이 참에, 그러니까 몇 살입니까? 80세입니다. 80세에 모세의 인생의 제3기가 시작됩니다. 제1기가 자기 자의 눈을 뜨는 시기라면 제2기는 민족과 역사에 대한 눈을 뜨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제3기는 하나님에 대하여 눈을 뜨는 시기였습니다. 인간의 절망과 좌절은 모든 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이 바로 시작이라는 것이죠.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시내산이란 모세의 현 주소입니다. 절망과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약할 대로 약해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게 한 그 장소, 그것이 바로 시내산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40년 똑같은 생활이 반복되고 청춘은 송두리째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들고 일하십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에 너무나도 교만합니다. 너무나도 우리 자리가 편합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완벽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것에는 하나님을 잘 느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좌절의 모든 껍질을 벗고 거품이 사라지고 나의 지위와 건강과 돈 등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현실의 모습으로 들어왔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불꽃 속에서 나타나셨습니다. 타지 않는 불꽃 속에서 하나님은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모세는 두려움과 무서움에 떨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만큼 두려움에 떨었다는, 알아보지 못할 만큼 두려움에 떨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말하지도 않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우리가 얼마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할 대상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떨었습니다. 모세는 두려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이전에 하나님을 몰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내집에서 태어났는데 그가 하나님을 몰랐겠습니까? 그가 율법을 읽지 않았겠습니까? 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것은 그의 인생 80세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정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태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생애에 개입하셔야 하고 여러분이 인생 밑바닥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믿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길 걸 하고 별로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모세는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진짜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세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인생의 제3기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의 한 부분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인생 전체, 모세의 인생의 전부를 점령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부분에서만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깁니다. 하나님, 이 부분만은 안 돼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체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자신을 생각했고, 지금까지 모세는 민족을 생각했고, 역사를 생각했던 땅의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그는 하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신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조상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으면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하려고 내려왔느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정말로 만난 사람은 두 가지 과정을 겪습니다. 첫째는 신을 벗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음성은 무엇입니까?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와 단절하라고 하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면은 과거를 단절해야 합니다. 배가 출발하려면 밧줄을 풀어야 한다는 것이죠. 밧줄에 묶어놓고서는 아무리 엔진을 돌려도 그 배는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믿음의 진보가 없습니까? 왜 우리 믿음에는 기적이 없습니까? 왜 우리 믿음에는 문제가 있습니까? 밧줄로 묶여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느 부분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만 또 어느 부분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언제나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그렇게 돌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가지만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무능한 하나님으로 우리는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생애 부분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여러분 생애 전부로 받아들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을 피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에 소유한 재산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죽는 시간에 여러분은 정말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허무하게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행노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발에서 신을 벗어야 합니다. 심령이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깨끗해져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바로 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 발에 신을 벗기는 하나님을 내 발에서 신을 벗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인생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다 벗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릇을 물에 담으려면 먼저 담겨져 있는 것을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모습 앞에 있는 모든 것이 비워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 모세에게 내 백성이 이스라엘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고 있다. 내가 정령이 그 괴로움을 보고 탄식을 듣고 있다. 나는 너희들 구원하려고 지금 왔다. 그래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노라 라고 두 번째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선교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를 이 땅에 두었노라. 이것이 모세를 이 땅에 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을 한국 땅에 살게 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사업을 하게 하고 공부를 하게 하고 삶을 살게 하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국 땅에 살게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위하여 네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켜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명령이 없는데 어찌 사명이 있겠습니까? 부르심이 없는데 무슨 사명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가정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직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사회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이 재성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부르셨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부르셨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 부르셨을 것입니다. 우리 학문의 이유, 우리 삶의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 때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25 도피 생활하던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키는 지도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스데반 설교의 중요한 요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또한 모세를 택하셔서 압제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이스라엘 지도자를 세우시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36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해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셔서 애굽에게 나오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는 훈련사였다는 것이죠. 그가 바로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다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38절은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다. 스데반은 계속해서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은 40년 동안 천막을 치며 이리저리 방황했던 그 광야 생활을 광야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교회의 목표자로 모세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생애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훈련자요, 선지자요, 광야교회 목회자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39절에 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라고 말합니다. 스가랴의 설교의 목적은 첫째,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훈련자로, 목회자로, 선지자로 세웠던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음에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를 복종하지 않는 세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불순종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었습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불평하는 세력은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나 어느 조직이나 완벽한 사람은 완벽한 조직이 있겠습니까? 좋은 점이 있으면 반드시 약점이 있다는 것이죠. 사탄은 그 조직에 불평의 세력을 심어놓았습니다.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불평했던 그들이 그룹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슬슬 모세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모세를 비판한 것이 아니라 비판의 배후에는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비판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여론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산에서 기도하러 올라간 그 순간에 그들은 드디어 작업을 시작합니다.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서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어서 민중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민중이 얼마나 간단하고 웃기는 것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민중이 대중이 바로 홍해를 건넜던 사람입니다. 메추리하게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기적을 목적하고 샘물을 먹었던 그 장본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해줘도 잠깐 마음에 들자면 불평을 쏟아놨습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있겠느냐? 야, 우리 모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그들을 선동한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민중들은 현실적인 고난 앞에서 쉽게 그들의 말에 동의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나타나야 할지를 생각하지도 않고 쉽게 그들의 마음에 동의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선동한 두 번째 메시지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금을 다 내놓아라. 금송아지를 만들겠다.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이것은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흥분하고 좋아해서 그 금송아지에 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대중이요 민중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나도 대중을 신성시합니다. 그러나 그 대중의 깊은 속에서는 우상이 있다는 것이죠. 이기적인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스데반에 의하면 그렇게 불평했던 세력이 모세 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누구입니까? 사도들을 비난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였다는 것이죠. 그들이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비판합니다. 그러나 그 비판은 결국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아브라함과 모세인 줄 알고 기분 좋게 잘 듣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바로 너희들이 선지자를 죽였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들의 얼굴이 일그러지고 이를 갈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불평을 하고 정체가 없던 세력은 지금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불평의 세력에 가담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정적인 시간을 갖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연약했던 과거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열려져 있는 미래를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꿈을 가지십시오. 과거 지향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래에 우리가 함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애를 통하여 아름답고 멋진 일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일을 생각하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를 그리워하지 마십시오.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기뻐하십시오. 얼마나 멋진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금송아지를 만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했던 사람들은 모세 때에도 있었고 스데반의 때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은 아예 지워버리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 부정적인 체질이 됩니다. 비판을 많이 하면 비판적인 체질이 되어갑니다. 그것이 굉장히 지성적이고 멋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최후는 비참합니다.
모든 것을 좁게 생각하십시오.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야망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비전과 위대한 소망과 위대한 사명을 갖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 흐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세처럼 나 자신만 알듯이 위해서, 민족을 알듯이 위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며 그의 인생이 활짝 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진정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신을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주의 명령에 따르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